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신약 4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중직들이지요. 이 가정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며칠 날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그 직분자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하면서요, 그 직분자들의 가정을 살피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해야 진짜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직분자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없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 교회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엉망이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직분자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일상생활, 가정 속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목사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또 청소가 되어 있어야 누가 오든지 언제 신방을 오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목사님이 바쁘신데 저희 집에 이렇게 신방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신방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항상 청소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관에 신발이 막 널려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하고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청소는 잘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신방을 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척 당황스럽겠지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잠시만요. 5분 뒤에 오세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갑자기 신방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집사님, 바로 열어줄 수 있어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열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 10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러겠지요. 만약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을 때, 갑자기 갔을 때 정말 바로 문을 열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볼 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구나, 이것을 알고 제가 띵동 누릅니다. 그래 가만히 보죠. 바깥에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 없는 것처럼 인기척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요, 같이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집에 가서 차 마시면 좋겠어요. 만약 이렇게 저희 집에 오겠다고 말을 했다,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사모님을 먼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10분쯤 뒤에 그 성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10분을 시간을 왜 벌죠? 집에 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조금 뒤로 감춰둘 것 감춰두고 이런 시간을 버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매번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거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도 늘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 모습을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라고 해요. 깨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눈을 뜨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보면 10명의 들러리들이 있죠. 근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했어요. 그런데 그 10명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랑이 더디 왔어요. 10명 모두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을 다 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을 뜬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학생이 자기 할 공부를 다 하고 시험 준비를 다 해놓고 놉니다. 게임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럼 되지 않아요? 아들이 시험 준비 다 했어요.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놀러 간대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놀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를 합니다. 가족이 먹을 음식도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에서 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통보도 합니다.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여유 있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부장님이 오거나 아니면 임원이 왔을 때 두려워요? 아니잖아요.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준비되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준비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과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지요. 오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 10사람은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예요. 이 가운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한 부류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한 부류는 등불과 기름을 더 가지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이쯤 되면 신랑이 오는데 특히 이 결혼식만큼은 신랑이 더디 왔어요. 더디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더디 오시는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슬기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슬기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행동입니다. 지혜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요 때가 늦도록 준비할 생각을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때가 되었지만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하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과연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첫 번째 나온 것은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 자기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 부사가 있는데 공통적인 부사가 있어요. 그것을 받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주인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그 결과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주인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냈다.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장사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이 있지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다라는 것이냐? 장사했다는 것도 비유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그 다음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비유는요, 양과 염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편에 양, 왼편에는 또한 염소를 두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쪽에는 양의 자리에, 한쪽에는 염소의 자리에 놓이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시 올 때에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었어요? 형제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양들이 말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지요. 작은 소자에게, 형제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인 삶이에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돈벌이를 했다, 은사를 많이 베풀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 모습처럼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입혀주고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장사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하는, 정말 등불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속에 연약한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끼니를 굶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마음이 눌려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 성도, 말씀에 갈급한 성도, 말씀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작 안 터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땐 곁에서 중보 기도하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곁에서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있어 줄 수 있는 성도, 그들을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성도, 이렇게 섬기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방해 오실 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장사하고, 그 삶 속에서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함께 힘써서 중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좋겠다.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참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정말 잘 준비했다, 나의 다시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잘 준비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시면서 더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섬김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